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금주간에 아프신 분도 많고 또 입원하신 분, 우리 가족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우리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회복과 은혜 또 용기를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11월 들어 마음경영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볼까요? 내 뜻 내려놓기. 예, 우리 지난 시간에 감정도 다스릴 수 있다 이런 말씀 나누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내 뜻을 내려놓을 것인가 이 부분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산유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동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옮겨드린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며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양도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내 결정의 당사자는 내가 아니며 주님이시고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내 의사 결정의 주인이시라는 놀라운 결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나는 나의 주인이 나 자신임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결정을 하고 있으며 인생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주인은 여전히 나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들이 딛고 사는 삶의 지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반복되는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그 결정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향한 결정일까요? 인간은 원함의 존재입니다. 인생들은 늘 갈망합니다. 사랑을 갈망하고, 관계를 갈망하고, 음식을 갈망하고, 돈을 갈망합니다. 성공을 기대하고 그 기대를 성취하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며 애를 씁니다. 조금 더 나은 급여, 지금보다 좋은 차와 집을 갖고자 하며 자신은 물론 남들이 보기에도 괜찮은 삶을 살기를 꿈꾸죠.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 삶을 드린 목사조차도 그러하니 다른 여러분들은 탓할 이유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원함이 중단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뭘 해도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입맛도 전 같지 않습니다. 눈에 기력이 다하니 그토록 재미있던 TV 프로그램들도 이젠 그저 그렇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듭니다. 누가 찾아와도 귀찮습니다. 이것저것 싫은 것을 빼고 나면 할 게 없습니다. 심심해서 죽겠는데 그래도 하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남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그렇지만 죽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죠. 논지를 벗어난 말이긴 하지만 이 말은 하고 싶습니다. 삶의 낙이 없어진 부모님 그리고 어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그 순간이 곧 닥칩니다. 우왕좌왕 하다 보면 인생이 백발입니다. 저도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들었나 모르겠어요. 그때 후회야 말짱 도루묵입니다. 물론 제가 하는 소리는 헛소리입니다. 저도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근데 그냥 같이 그렇게 살면 좋겠다고 바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순종하기 원하고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다만 내 원함도 이루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일거양득 아닙니까? 그러나 문제는 대개의 경우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주 뜻은 주로 상반됩니다. 거의 그렇다고 보면 맞습니다. 내 뜻은 육신의 소욕이고 안목의 정욕이며 이생의 자랑이기가 쉽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원함이 그런 것들과 상관없다면 여러분들은 상당한 견견의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갈망은 어떤 것입니까? 석가는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갈망을 벗어버리고자 했습니다. 속세의 욕심을 벗어던져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의 원함을 그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간절히 원하되 거룩한 갈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나의 원함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에 내 뜻이 아닌 주 뜻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망은 일장춘몽입니다. 영원한 소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를 본문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신학적 진리를 확인시켜주는 본문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가요?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주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아니셨다면 이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기도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나 이거 안 하고 싶어요. 나 이거 하기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심을 명확하게 그 인간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의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인간은 의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마음대로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의지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가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인간의 의지가 힘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명확한 목표와 그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목표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암시하라고 말해요.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암시하면 그 암시가 나를 성공에 이르게 해줄 것이라고, 부자가 되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많이 보았어요. 들으면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은 결코 이중적으로 그렇게 의지대로 살 수 없는 이중적 존재라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공에 이른 것이 내가 이렇게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참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으세요? 오늘 저는 내 뜻을 내려놓는 것에 관해서 오늘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 진리를 함께 살피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일치합니까? 제가 앞서서 대개의 경우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육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뜻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조차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한 소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들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려운 존재인 겁니다. 육신의 한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완벽한, 완전한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딱 차이가 있어요. 죄는 없으세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신데 죄는 없어요.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벽한 인생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셨던 거죠. 그런데 그 육신의 몸을 지닌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 인생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결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걸 God's will이라고 말해요. God's will. will이라는 것이 조동사로도 사용되지만 명사로도 사용되죠. 의지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God's will 하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2014년 베이직교회 조정빈 목사님이 출간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책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보편적 진리,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뒤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잘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러기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을요, 조금 더 정리해 보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내가 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면이 얼마나 그 안에 충만한가.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430년간 종살이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 그 애굽에서 그 먹었던 그 고기들, 그 부추, 야, 그거 너무 좋았는데 그러면서 원망으로, 후회로, 그리고 옛 죄악된 생활을 추억하는 추억으로 점철되어 있었거든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가 자신의 뜻대로 살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모습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는 그들과 다른 태도로 살고 있는가? 그들과 같은 태도로 살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 안에 광야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 속에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아주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산 사람이거든요. 인생에 분명한 목적을 두고 그것이 옳다고 믿고 자기 확신에 근거해서 전부 생애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누구냐? 바울 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그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연구해서 율법의 전문가였어요. 그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전까지의 삶 가운데 그것이 자기의 확신이었고 삶의 분명한 목표였습니다. 삶의 방향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셔서 너의 삶이 잘못됐다고,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메섹 동산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완전히 180도 바꿔진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냥 사울처럼 변화되지 못하고 그 인생이 끝난 사람도 있어요. 바로 가롯 유다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를, 독립된 나라를 만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그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그런 분이라고 믿었는데, 그의 가치에 따라, 그의 판단에 따라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자 가롯 유다는 고민하며 주님을 팔아버렸던 것이죠. 성경 속에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산 사람들이 많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뜻과 계획으로 살고 있는가? 내 뜻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부여되어 있고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깊이 묻고 대답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위로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39절 같이 읽으셨는데요. 거기 중간에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따라해 볼까요? 할만하시거든. 네, 할만하시거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할만하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실 수 있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가능성을 주님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맡기고 자유롭게 하신 의사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취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하나님, 그거 내가 꼭 따라해야 합니까? 이거 명령이야. 이거 억지로라도 해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권을 주셨어요. 주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이 사건이 선택사항입니까? 아니면 필수사항입니까? 필수사항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내가 거절해도 되는 겁니까? 주님은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나갈 수 있다면,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자유를 주셨어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 나는 그걸 하기를 원하지만 네가 싫다고 하니
그래, 너는 그럼 그거 하지 마. 내가 그냥 그거 허락해 줄게. 안 해도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허용,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느끼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거 소망이 되지 않으세요? 네. 저는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일들을 부탁하거나 요청할 때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적인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내가 해야 한다는 어떤 강박 또는 부담을 가지게 될 때가 있으리라 생각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너 기쁘게 그 일을 네가 감당하면 좋겠어. 네가 그걸 원해서 그걸 감당하기를 바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그거 안 할래요. 저 그거 안 하고 싶어요.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주님 그렇게 지금 기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그래, 십자가가 아니라면, 십자가만 아니라면 내가 그거 안 해도 된다고 내가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십자가만 아니면 괜찮아. 내가 그 정도는 허락해 줄 수 있어. 우리 하나님 그런 마음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어져요. 이 할만하시거든이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명령이기 때문에 정말 내키지 않은데 정말 따라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주님의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세 번째 교훈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맞닿아 있습니다.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44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주님께서 세 번 같은 기도를 하셨다고. 밤새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되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딱 한 가지였어요. 나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까? 내 뜻이 아니라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걸 감당해야 한다면 내가 그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놓고 지금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삶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가능하다. 예, 기도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육신의 마음대로, 내 마음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요? 아니요,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 않아요. 만일 모른다면 그건 이방인이고 외인들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게 되냐? 기도하면서. 기도로 몸부림칠 때야,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 이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한 법, 하나님의 법과 싸우고 있는 또 다른 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곤고하대요.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두 가지 마음을 놓고 고백하며 몸부림치며 싸우고 있는 거죠. 25절이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 안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느냐? 기도할 때,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는요,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주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온몸으로 부딪히시면서 정말 전심전력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드리는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던 그것보다 더 놀라운 위대함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순간에서 일어났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성경 속에 그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사람들을 살펴볼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기도가 동반되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볼모로 사로잡혀 가서 그 뜻을 정했습니다. 우상의 제단 앞에 드려졌던 그 음식들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도록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그가 승리할 수 있었는가? 다니엘서 6장 13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 당시에 왕은 신이었습니다. 오직 왕에게만 절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왕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령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와 같은 금령을 만들도록 하고 다니엘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를 중단하게 만드는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를 이어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은 말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은 바꾸어서 말하면 기도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도란 말은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정의해 보면 어떤 것이냐? 내가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 바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이루어 주세요. 처음에는 내 뜻대로 기도하다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수긍하게 되어지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기도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을 할까요? 지난달부터 우리 아론과 울 기도팀이 만들어져서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께 받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받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쩌면 그렇게 다 인간적인 기도인가요?
어쩌면 그렇게 육신적인 기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바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건강하기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어떤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는 거잖아요. 그것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뜻 이거 이루어드리기 원하는데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그것을 잘 실현해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보여지지 않았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말씀의 결론을 내려요. 어떻게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몸부림치며 싸워야 합니다. 내 안의 육신의 소욕. 우리는 밥을 한 끼만 굶으면 배가 고프고, 잠을 조금만 못 자면 우리는 피곤하고,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받으면 짜증을 내고 싸우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런 아주 연약한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읽으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삶 가운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기도는 되게 헛된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마음의 깨달음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거룩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매일매일 몸부림치며 살아내시기를,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우리 세상에서 지지 말고 세상에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자주 무너집니다. 오늘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